이야기 나누는 일산제일교회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세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 오늘도 또 어김없이 풍성한 음식거리가 함께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지난번처럼 익명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각자 닉네임들 잠시 생각하시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특별히 오늘 이 진행에 앞서서 땡스 투 우리 홍석현 군의 떡 찬조가 있습니다. 석현이가 박수 한번 드릴까요? 석현아 고마워. 네. 떡은 집사님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모든 공로가 다 돈이 그 협찬이지. 돈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을 맡은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언니입니다. 약국 언니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왜 그러세요, 간디 형님? 형입니다. 간디 형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아범입니다. 이수아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여사입니다. 김여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지킴입니다. 네, 지구지킴이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입니다. 미미님.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박 부장입니다. 직함이에요. 회사 직함. 네. 안녕하세요. 윤과장입니다. 예, 윤과장님까지 오늘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주제가, 우리 신앙의 주제가 간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세 분의 게스트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으세요.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는지 한번 좀 잠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우리 박 부장님부터. 네. 네. 일단은 뭐 그 간증이라는 내용보다 네. 이 팟캐스트를 제가 잘 접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에 그렇게 재밌는 내용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 유튜브를 보고 또 뭐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팟캐스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있는데, 근데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들어갔더니 막 일산제일교회 앞에 이렇게 뜨길래 난 그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아하는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기가 했더니 그게 요즘에 이렇게 네. 클릭하면 AI가 인식해서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 팟캐스트에 푹 빠지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재밌는 내용만 많이 봤고요. 뭐 간증이 하실 이야기가 오히려 보니까 미미님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도 상당히 보니까 해보셨는데 책 한 권을 갖고 오셨는데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일산제일교회 그리고 네이버는 다음에서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우리 미미님은 어떠셨는지요? 네, 지금 이 시간 상당히 감사도 하고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좀 떨고 있죠? 목소리로만 듣던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출연할 자격이 있나라는 것을 제 자신한테 또 반문도 해보았고 처음 제의를 받았었을 때 도대체 뭘 간증을 하는 거지? 너무 막연하다. 아웃라인이라도 좀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정해주셨으면 대충 좀 추려서 뭘 어떻게 할 텐데 너무 나의 간증을 얘기하라는 건가? 뭐지? 막 그런 고민 속에서 한 1주, 10일 정도 제의를 받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각자 듣는 청취자 분들이 그 내용 안에서 뭔가 자기가 받을 거, 자기가 캐치할 것을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떡을 해오신 김 여사님. 더우죠. 아니 그냥 홍태권님이 네. 뭘 따로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 가면 그냥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오늘 이 준비해 오신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듣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좀 아니, 조신하게. 참고적으로 보니까 네네. 일할 때 참 잘했어요 보니까. 홍태권님. 뭐 잘하셨어요. 말도 재밌게 했고 뭐 나름 굉장히 일할 때 굉장히 잘했던 느낌이 있어요. 계속 나오셨잖아요. 삐삐님. 삐삐님이 저기 잘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진행을 이거 잘한 그러니까. 저예요. 그럼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모든 공로를 저에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해서 네. 또 듣고 싶어요. 아,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우리 미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증하면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간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동안 들었던 어떤 간증들 이야기도 좀 나눠봐도 좋고요. 아니면 내 삶에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누어도 좋고, 혹은 간증이 꼭 필요한가? 혹은 또 필요하지 않은가? 뭐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간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간증이 굉장히 집회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특색 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간증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유래 이런 거 뭐 이런 거보다도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로는 과거에 그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교회가 됐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뭐 이단 취급도 받았잖아요. 네네.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굉장히 컸던 게 그 순복음교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은 이제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병고침도 있었고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뭐 그런 기적도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그 선교가 됐고 그다음에 간증이 됐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만큼 그 기독교가 이제 커가면서 가장 그 간증의 힘이 물론 이제 목회자들 통해서 또 일반인을 통해서 뭐 그런 힘들이 대단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그 모태로 해서 교회가 좀 대형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 그리고 부흥에 이바지한 것이 간증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혹시 또 이거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먼저 그 목사님이 보실 때 과거에 진짜 옛날 초대교회나 이런 그런 예배 형태나 이런 속에서 이런 서로 간증이나 이런 이야기 뭐 예배 형태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대교의 예배 속에서는 어떤 개인의 참여, 간증은 결국에는 어떤 성도 개인의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개인의 참여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신교로 되면서 특히 이제 가톨릭이 아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신교가 되면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원래 가톨릭 쪽에서는 사제들만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사제가 아닌 개혁 전통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 속에서 개인의 신앙의 고백들이 좀 고백되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개신교가 좀 그런 쪽에서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기독교 문화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간증 집회 가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시죠? 저는 그 노을의 강균성 씨 혹시 아세요? 가수. 예. 그 분이 이게 간증을 하는 데를 제가 가게 됐어요. 아니 우리 그런 캠프에 왔다. 게스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고 재미있게 저도 들었고 뭐 이제 본인이 하나님 만난 경험, 지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예계 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께는 제가 200만 원을 이렇게 측에서 드린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200만 원이 굉장히 약하게 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원래는 연예인들
이 간증 집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소하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의 그런 간증 집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뭐 경험이 있으신지요? 연예인 간증 집회가 비싼 거 맞아요. 제가 굉장히 저희도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행사할 때 한번 섭외를 해보려 했더니 비싸고, 근데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는 연예인의 간증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더라고. 집중도나 몰입도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대회나 이렇게 교단에서나 아니면 그 이런 데서 큰 대회 열 때 연예인들을 많이 섭외를 해보려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이수원이 굉장히 지금 불쾌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간증 집회 안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간증 집회라 그러면 안 가고 부흥회라서 갔더니 그런 간증만 하시는 거 봤는데 은혜가 확 떨어지네요. 간증을 파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공연 하는 것 느낌도 같아요. 공연 맞아요. 느낌도 나고 공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인 거죠. 아니, 주옥도 아닌데 따로 돈 잘 벌 텐데 굳이 그 가끔 하는 간증을 또 그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지. 비싼 줄 몰랐네. 네. 돈을 받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 그래요? 사실은 그게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만난 경험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죠. 덕이 되고자. 근데 거기서 그렇게 큰 돈을 그러니까 이게 받는다는 어떤 게 굉장히 비즈니스였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배신감이. 강규선 씨 전화 좀 해드릴까요? 올려야 되겠어요, 댓글. 그러면 왜 간증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간증을 왜 하는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간증하는 건 돈을 받거나 하지 않는데 사실은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사례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간증을 하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간증의 필요성. 간증을 왜 하는지, 그리고 왜 간증을 하게 하는지. 저는 제가 이제 요거 얘기를 간증이라는 타이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또 조사를 좀 해봤어요. 나와 있는 훌륭하십니다. 조사가 없더라고요. 제 정보 서칭이 되게 약한가 봐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와, 국어사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까지 이게 간증을 종교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각자의 간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 하나님과 있었던 어떤 사건, 역사, 뭐 그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간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간증을 할 때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되겠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신앙인 안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서로 하다가 나의 막 뜨거움이 하나님 옛날에 만났던 어떤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나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간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 근데 아까 먼저 얘기했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이수 아버님이 말씀하신 비즈니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꽤 유명한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한텐가 다 만나주고 계시지만, 그들이 만났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셨던, 다루셨던 그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들의 어떤 믿음을 더 세우는데, 그들의 지금 상황에 격려를 하는데, 응원을 하는데 도움의 역할을 주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겠고, 또 이렇게 사사로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나의 체험, 나의 간증 뭐 이런 것도 나눠주면서 서로에게 위로되고, 또, 그래 맞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 내 상황이 저러는데, 이렇게 위로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좀 더 다양하게 알아가는 그런 것에 이 목적이 간증이라는 있죠. 부분이 참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방금 아까 이렇게 뭐 비즈니스 뭐 상당히 뭐 이렇게 거북스럽게 말씀하시길래 저 속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증에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간증으로 인해서 또 그 뒤에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밝은 면, 명암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우리 김 여사님은 저는 연예인 간증을 구봉서 씨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맞아요. 했는데 진짜 오래되신 분인데. 맞아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이수 아버님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재밌고 웃기고 막 즐거웠는데 끝나고 보니 정말 한편에 그냥 나쁘게 말하면 쇼고 아니면 그 짜여진 어디나 가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본에 맞게 그냥 외워서 하시는 느낌? 지나고 나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약간 정말로 그분이 처음에는 만나서 시작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하고 싶다 해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게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담아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좀 그런 경험은 있기는 해요. 저도. 그거는 또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목사님들도 항상 예배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지만 이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부흥회나 이런 거에 초빙이 되셔서 가서서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시고 또 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목사님들은 이리저리 많은 행사나 뭐 이런 집회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시고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과 유사한 점을 조금 발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런 말씀이 점점점 해가 갈수록 별반 달라진 거 없이 어떤 보여지는 거에 상업적인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변해지는 그런 거. 그래서 그거는 그 연예인들의 간증이라고 국한되는 것보다는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뭐 연수나 그분들의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거나 이런 거를 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매번 그걸 준비하실 수는 없으시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캠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해왔었는데요. 단체에서 그때 이제 게스트 모시는 게 아주 전쟁이에요. 유명하신 목사님을 모셔야만 그 캠프가 아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웃긴 일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이 캠프에 왔느냐가 그 캠프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작년에도 모신데 성공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다음에도 모셨는데 또 그 본문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서두가 너무 똑같아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쪽지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작년에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했더니 이제 그분도 위에서 무대에서 그걸 받고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수정해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현장 목회를 하시면서 또 다니시려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보시면 그 무슨 리사이틀처럼 뭐 옛날 고나 집사의 간증 집회로 포스터 찍으면서 뭐 전국을 순회 공연하듯이 뭐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이야기거리가 이제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또 그게 재밌었고 했던 건데 요즘에 워낙 뭐 매스컴에서 치면은 뭐 다 나오고 그 아까 누구요? 그 강균성 그분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되게 잘해요. 말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연예인의 경우는 아니고 다른 일반 저는 간증 집회는 아니고 그냥 일반 예배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꽤 오래전이거든요. 10대 때인데도 그게 그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간증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얼핏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잠깐 그 비는 시간에 운전면허를 따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대요. 넷이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 갑자기 새벽에 잠이 깨서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영문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물이 막 나고 했었는데 나중에 기도를 끝내고 전화를 받았는데 차가 전복되었다. 차가 전복되었는데 그 친구 4명이 탔는데 그
자기 아들만 살아났고 살고. 나머지 3명은 다 사망했다. 그게 간증이 될 수 있나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서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제 기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뭐 두려움일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감동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자기를 기독케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어떤 그 개인의 뜨거운 신앙 간증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분의 그 간증이 매우 진실되어 제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큰 뭔가 그 당시로서는 제가 잘 그걸 이해하거나 잘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머지 3사람 아들을 잃은 그 나머지 3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었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다른 사건 사고들과도 이렇게 연결되면서 단순히 어떤 연예인의 어떤 알려진 사람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간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갖고 있는 한계,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기도했고 라는 그 스토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간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간증의 주체자는 분명 하나님이야 되는데 간혹 간증하는 자나 듣는 자, 간증을 하는 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간증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나오고 했더니 이렇게 전개를 됐다. 해주는 그런 걸 듣고 나면은 뭐 저런 스페셜한 일이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는 조금 씁쓸한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좀 들기는 동경과 하죠. 좌절이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동경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네. 그래서 같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물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하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거를 전개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나오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이가 드러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과거에 이원표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친구가 있었대요. 고등학생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몇십 명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인가 저주인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끝나고 막 이제 나눴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자기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건 자기는 신앙 간증이 충분히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 몇십 명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듣는 유가족들 부모들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한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뭐 이런 또 역설적인 게 있더라고. 그건 우리가 나도 전혀 생각 안 하다가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살핌이 사랑이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그걸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간증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저도 그때 그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이거 간증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간증하는 사람이 조금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까요? 간증자의 태도요. 또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한켠에 뭔가 여백을 두고 들어야 될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자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되게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 사람인지 그것도 나랑 굉장히 나를 잘 알고 나와 친숙한 분이면 나의 모든 패턴이나 나의 모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게 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도 단어 선택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 정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래. 이게 전부야. 이게 기준이고 이게 절대적이야. 이런 식의 어필하는 거는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들으시는 분도 좀 저건 말도 안 돼. 그래 너니까 나 그렇게 됐지 뭐. 아유 저건 일반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그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려야 되지.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됐지.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렇게 가는구나. 저런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예비하실 거라는 그런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나주신 이렇게 만나주신 분이 있으니 나도 곧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간증자가 머지않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간증을 누구한텐가 저렇게 전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어떠셨어요? 뭐가요? 똥만 드시느라고 너무 안정해요. 힘을 빼셨어요 지금. 집에 가스불 꺼내놔야지. 똥만 드느라고. 우리 미미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야? 제 얘기를 하는 거야? 둘 다 어떤 얘기든지 들으시면서. 아니 일단은 이렇게 너무 준비해 오신 거에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어요? 궁금해요. 아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부끄럽네요. 이렇게 그냥 떡만 들고 온 게 아무 준비 없었던 게. 간증을 할 때 저도 하나 공감한 게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보이는 건 아니나 말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을 줘서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좀 느끼잖아요. 지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막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막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게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삶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때는 누구나 함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좀 감동하고 이런 경험이 저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뭐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앞에서 누가 간증자가 딱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얘기할 때 그분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도 좀 마음이 약간은 좀 불쾌했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다가 어떤 그 장신대 교수님이 쓰신 글을 좀 봤는데 원래는 이 간증은 설교 말씀을 위한 예증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 교수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한 5분 정도 그 말씀과 연결된 그 간증을 하게끔 5분 정도만 시간을 준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간증이 다가 아니라 간증에 이어서 오늘의 하려는 그 메시지 말씀을 쭉 이어서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로만 간증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막 사람들이 더 이해가 쉽잖아요. 확실히 말씀을 그냥 듣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간증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해가 쉽고 또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니까 이게 좀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좀 TV를 좀 타게 되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굉장한 또 이런 발언을 일으켰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은 집회나 이런 걸로는 안 되고 항상 거기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의 예증으로만 사용돼야 되지 그 간증자가 나와서 처음부터 자기의 끝까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는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도 제가 목사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평신도들이 먼저 간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런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성공 스토리나 아니 목사가 되기 거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된, 좋은 혹은 뭐 잘못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왜 하필 그때 간증이 우리 사회 속에 그렇게 유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이게 간증이 주는 어떤 장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의 소위 말하는 성공 스토리, 잘된 이야기, 희망적이고 행복하고 밝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간증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뭐 간증을 듣는 사람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잘 이렇게 공감되기에는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 과연 그러면 누가 간증자가 되는가? 교회에서, 간증 집회에서, 윤고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증이 소화되는,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 애초에 누군가가 간증자로 정해지죠. 아무나 간증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기대가 충족되는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운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간증이 가지고 있는 악됨,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간증을 보면 이제 본연의 목적은 우리가 알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본연의 목적과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되는데 뭐냐면, 결국은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빙자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축복의 예수님이 아니라 축복받는 나가 간증되고, 신유의 예수님이 아니라 신유받은 나가 간증되고, 축기의 예수님이 아니라 축기를, 귀신 초침을 받은 나가 간증되는 그것이 현상이지 않았나? 제 경험으로는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판이 그냥 다시 회귀돼서, 그렇지만 간증은 여전히 예수님은 증언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간증할 때 좀 더 조심하고 듣는 사람도 알아서 조심해서 듣자 보다는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멈추기에는? 그 뉴스엔조에 이생망 간증이라고 어떤 게 릴레이로 연재가 좀 됐었나 봐요. 이생망이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스토리가 아니라 이번 생은 망한 청년들이 쓰는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지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취업이 잘 된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경기 나쁘면 대부분 이생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임말이 나올 정도로인데,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런 와중에도 나도 이렇게 잘 살아가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들을 참 의미 있는 어떤 행동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생망, 우리도 이생망 간증 한번 할까요? 너 나이 것 없을 텐데. 청년은 아니지만 이생망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이생망 간증들로 연결된 사람들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거나, 혹은 물론 이제 뭐 그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자기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 만났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그때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었다시피, 이렇게 그런 이번 생은 망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이 이어진 게 성경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 생각을 좋네요. 하면서 이생망 공감되네요. 간증을 한번 또 1번으로 한번 할게요. 제가 이생망. 이생망을 좀 많이 들어야 또 힘도 나고. 아, 그래요? 나만 이생망이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간증 문화가 오히려 우리 그 나라 그 고유의 문화랑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그런 그 뭐든지 성공해야 되는 게,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기도 성공해. 그러니까 기도 가서 막 작정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투영돼서 간증도
그 사람의 뭐 신앙생활 따라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기도해서 아이들을 하버드를 보냈다더라. 그러면 나도 기도해서 아이들을 하버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막 박수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갔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사고에서 건져서 무사히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지 사실은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박수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게 반영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저도 아까 성수대교 말씀하시면 저도 근접하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 제 이번에 딸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영국에서 오려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표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 거, 비행기가 안 뜬다고. 근데 그 소식을 접한 날 저 아는 엄마가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타고 온 그 비행기, 같은 항공사였는데 그 비행기가 영국에서 출발한 마지막 비행기였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기도가 조금 부족해. 야구부님이 기도가 부족한 걸로. 결론은 기도 앞에서 그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렇죠. 올렸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굉장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애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막 나쁜 상황은 아니었고 우리 다행히도 비행기표를 구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거기가 전시 상황이고 우리 애가 거기서 못 나면 우린 죽어. 진짜.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 간증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떻게 했던 거를 쉐어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한 큰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간증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화 속에서도 맞아요. 정말 자기는 그게 이제 감사해서 얘기했으나 본의 아니게 옆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도 또 누구한테 그랬을지도 모르고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될 거는 하지만 그게 또 반복되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 경험한 만큼만 안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뭐 포용력이 넓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그거는 명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수아버님 성적이 좀 저조하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묵비권에 뭔가 쉴 틈 없이 여기까지. 근데 오늘 게스트들이 정말 최고예요. 와, 오늘 진짜 짱이죠. 오늘은 편집할 부분이, 잘라낼 부분이 거의 오늘 없습니다. 게스트분들에게 잘 나오셨고 저는 말을 안 해도 돼서 좀 마음 편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게 더 많이 남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 들으러 왔다. 네. 근데 저도 나름 되게 검색을 많이 했어요. 저 논문 이런 데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논문이나 저 아내한테 나 친구 사무실 가서 논문이라도 몇 개 프린트를 좀 해와야겠다 막 이랬는데 검색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막 어떡하지 막 했는데 저는 우선 기본으로 들어와서 간증이 뭐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런 게 간증이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간증이 뭐지? 그래서 왜 필요하지? 이게 모두에게 좋은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뭐 원튼 원치 않든 제가 들었던 간증들을 이렇게 곱씹어 봤더니 다 그래서 난 잘 됐다. 결국은 이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예. 간증은. 근데 저는 아까 약국 언니님 말씀처럼 가끔은 듣다 보면 나보다 덜 힘든데 저 사람은 근데 벌써 저 사람부터 왜 도와주셨지? 이런 솔직히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더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뭐 별로 힘들지도 않은 것 저 사람이 같은데 이래서 너무 좋아. 왜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는 아직 그게 없지? 번호표 늦게 뽑았죠 뭐. 예, 막 이런 거 그리고 표가 어디 있어? 기도가 부족해서. 네. 그리고 막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저 간증하는 분처럼 여기서 이렇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내가 아는 분 중에는 끝까지 어떤 성교식 못하고
남들이 볼 땐 그냥 되게 안쓰럽게 사시는 것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평안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럼 저분은 끝내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건가? 이분은 끝까지 그 간증한 분처럼 되길 원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분 차례가 오기 전에 결국은 돌아가신. 근데 이게 꼭 이 생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는데 혼자 살아야 은혜고, 다 막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집만 뭐가 막 잘 돼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떼돈을 벌면 이 사람이 복 받은 거고.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게 꼭 이 땅에서 그렇게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인가?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저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안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변한 게 없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불안하다가 다 괜찮을 거라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평안을 맛본 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였는데, 왜 간증들이 대부분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이네. 예. 근데 그러고 아까 그분 돈까지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연예인들이 와 이건 장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받는 줄 나도 몰랐네.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의 간증의 논리대로면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연예인이 됐잖아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가 받은 복을 얘기할 때조차도 돈을 받아야 돼? 하는가? 저는 굳이 거저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미미님 말씀처럼 그래,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간증은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진 이야기인가 봐, 이런 고민도 했는데, 목적을 가졌다고 꼭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대가가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직업이라 그거에 거기서 수입이 안 나면 뭐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데 꼭 돈을 받았어야 했나, 근데 뭐 그거는 이런 이런 생각도 문제도 들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연예인이 개인이 초대받아서 간 자리면 그걸 오히려 주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소속사에 속해 있고 그 소속사를 통해서 섭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은 소속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증은 사실은 제가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비판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대중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어떤 고민 없이 하는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 퇴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들어본 것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전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간증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 주로 접하게 된 것, 물론 이건 잘못이죠. 한국 사회의 어떤 기복주의 신앙과 맞물린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간증이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게 굉장히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나는 그냥 이야기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받아서 얘기하면, 보면 옛날 분들을 보면 그 신앙 체험들을 굉장히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모태 신앙인 사람은 사실 그게 좀 미적하게 있는데, 아마 미미님 같은 분들께 예수를 안 믿다가 새로 믿었던 분들은 뭔가 그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뭐에 끌려서 예수에 왔고, 그 다음에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체험했을 때 내가 좋아졌다. 이런 게 어떻게 간증이 이제 그 사실 본질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권사님들 보면 막 입신도 하시고, 뭐 진짜 천국도 갔다 오셨다고. 근데 권사님
몸에 이렇게 막 허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믿어지죠. 맞아요. 들으면 그래서 믿어집니다. 야 그렇구나 이제 그 어떤 거. 근데 그거는 아직도 반신반의지만은 그거는 뭔가 그 확신에 찬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수아범님이 옛날에 간증을 했을 때 간증 비슷한 어쨌든 설교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호응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잘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 그 거기에 크게 무슨 성공 스토리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도 교인들이 간증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박 부장님께서는 이제 그냥 평생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런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익숙해지나요? 저분은 또 그런 신앙 체험도 있구나.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은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한두 개씩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체험을 안 주시는 걸까요? 근데 저도 거의 못하거든요. 거의 못해요. 한 99점 뭐 이렇게. 돌 전에 네. 거의 못했는데 거의 못해요. 네. 근데 어떤 전환점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전환점이 있었다. 예, 막연하게 믿다가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이게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 똑같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라는 얘기는 좋아요. 그때 지휘자님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 작사하신 분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원래 간증 얘기 들어도 별로 와 이런 그냥 또 저런 식이구나 그냥 이런 식이었는데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의 사연을 듣고 그 찬양을 원래 알던 찬양이었는데 딱 그날 부르고 듣는데 뭐 되게 울었거든요. 울면서 공평하긴 뭐가 공평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공평하단 말이 나와.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간증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얘기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집값을 올려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기대 안 하고 산 땅을 개발되게 해주시고 왜 이래야 하나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이 많더라고요. 아들이 갑자기 막 수능을 잘 봐가지고 막 어디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수 아버님은 거의 모태신앙이셔서 그런 거예요. 완전 못해요.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한다. 그렇죠. 네,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떤 나의 목적으로 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송정미 같은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아닐까. 저는 그 얘기도 공감을 하지만 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보고 싶은 것만 사람은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이 역사하더라도 각자 보는 것은 아마 캐치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반영됐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에 대한 축복,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자타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누려지는 것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간증의 대부분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지 몰라서. 않을까요? 그 얘기 과정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만져주신 것을 먼저 봤다면 그래 그 나중에 결과물로 떨어진 그런 부나 그런 뭐
보다는 그게 더 크게 작용이 될 텐데.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 나는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안 주고 저런 것도 안 줬는데 그냥 마음의 평강? 사실 그것도 성령이 주신 우리한테 선물이잖아요. 화평, 평강, 희락 이 세 가지. 그러면 그거는 또 그것도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내 마음에 평강을 항상 주시는 거야. 내가 쌀이 떨어져도 내가 당장 타고 다닐 차가 없어도 내일 생활비가 없어도 하나님 나한테 평강을 주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뒤로 하고 나의 뭐 오르고 돈이 가지고 있고 뭐가 누려지고 있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그 부분에 보고 싶은 것만 더 보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네. 다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간증을 왜 하는 걸까? 간증이 꼭 필요할까? 간증이 왜 하는 걸까? 사실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쇼의 하나로서 어떤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초대받아서 대다수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는 왜 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순수하게 진짜 그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초빙을 받았고 그 집회 행사 진행자로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삶의 그 간증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집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한테 많이 공감이 가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섭외하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초빙하면 그 집회에서는 그냥 있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이 집회에 대한 메시지를.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분의 스킬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오지 돈벌이 수단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크리스찬이라면 이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간증을 하고 어떤 뭐 사례를 받는 경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 않나요? 보통 저희가 접하는 간증들은 뭐 같은 교회의 어떤 일원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에서도 뭐 어떤 힘든 일을 겪으신 분 아니면 어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분이 뭐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진해서 혹은 등 떠밀려서 나오신 분인데 왜냐면 아까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한 그분들 중에 저도 이제 그렇게 등 떠밀려서 해봤고 본인이 원해서 나온 분이 몇 프로나 될까? 대부분이 등 떠밀려서 가시던데 그리고 어떤 의도, 방향을 안내받고 거기에 맞춰서 간증을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간증의 어떤 순수성? 아니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닌가 시작부터 목사님들이 왜 목회하시면서 일부러 간증들을 시켜요. 하죠. 순수. 근데 그죠? 그 효과가 이제 억지로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요. 아 이게 그래, 하나님의 네. 은혜였구나. 네, 그 자기가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듣는 사람도 오지만 이제 그 발표하는 자기도 막 끄집어내서 이제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듣는 사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본인은 막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저도 옛날에 그 시골의 교회에서 이렇게 그 간증들 하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한 얘기 하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기복신학적으로 많이 흐르죠. 이게 뭐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한 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간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지 이분은 워낙 이제 그 샤머니즘적인 가정이다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원금을 한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이 잘 안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나 저 아버지가 이래도 무덤 잘못 써서 왜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축원금 서원을 했는데 뭐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하다가 이제 헌금을 나중에 이렇게 내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아직도 우리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샤머니즘 전개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서 마치 내가 좀 안 되는 건가 안 풀리는 건가 이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분은 이제 오히려 그 계기로 신앙이 굉장히 더 이제 좋아지고 열심히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 옛날 거 생각해보면서 아버지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프로그램상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자리에 안 나오셨죠? 우리 옛날 수련회 가서 김병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이신데 편하게 하니까 그게 감동이 됐던 거죠. 다 같이 울고 울었죠. 네, 그때 뭔가 울고 좋은 웃었죠. 얘기는 아닌데 안 좋은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내시니까 공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수 아버님 얘기처럼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나누면 그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저 사람의 아픔이 자기도 경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아픔들 뭐 이런 것들 누가 끄집어내면 다 여자들은 같이 울기도 하고 남자들은 이게 왜 우나 그래서 이사버님은 잘 웁니다. 공감 능력이 여성분들이 더 그런 면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공감해줘. 사실 요 정도 의미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상업화돼서 마치 그냥 간증 집회. 근데 간증 집회 하나가 또 굉장히 거기에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삶에 저 사람 삶이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간증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중성 있게 하는 간증은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기복적인 부분이 사실 크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뭔가 주신 것, 그거에 대한 은혜. 그거를 듣고 신앙을 접하면 물론 나중에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시작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순수한 의도로 얘기하면 간증에 선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겠으나 그것을 어떤 한 개인의 간증을 하는 사람의 스킬의 문제 혹은 어떤 마음 상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간증의 내용 안에 존재하는 많은 비성서적 사고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분들이 저마다 다 성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성서적으로 이게 올바른 형태로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비성서적인 어떤 예를 들면 뭐 지옥에 다녀온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또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듣고서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 아까 말씀하신 간증을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뭐 교회의 필요와 또 간증을 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교회의 필요는 부흥, 전도 이런 것들이 수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 테고 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이미지 쇄신을 원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는데 그들이 하는 어떤 의도도 있겠지만 말의 내용이 비성서적인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간증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로 그렇게 사용되었죠. 네, 많이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도 하나의 그냥 방법이 될 수 있다. 간증 집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일단 듣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곳을 비신자인 뭐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오게 되겠고, 뭐 믿음이 떨어졌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더 부추겨서 좀 더 자기 믿음을 더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어떤 내용으로든 뭐 그게 설사 비성서적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서라도 그 내용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일단 오기만 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간증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알리셨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도 누군가한테인가 휴지를 전하든 뭐 주보를 전하든 뭘 전하든지 간에 전하고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리고, 그러면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는 그분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이미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간증을 하는 것이지 간증의 결과로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부작용 뭐 그런 부분 최소한 줄여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한테 조금 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제가 듣기엔 매우 순수하게 그런가요? 접근하시는구나 받아들여지고요. 그게 저한테는 저도 좀 삐딱한가요? 그게 어떤 말처럼 들리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만 잘하면 된다. 채워넣는 곡간을 채워넣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것을 천국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들리고요. 그것은 마치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수술을 위해서 이건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말은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 어떠냐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럽네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다면 간증이 나쁜 것인가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화제를 돌려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증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고 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올바른 간증이 무엇인가? 원래 간증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올바르지 않은 간증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간증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평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그 공헌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고,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다 이 애들 셋을 다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 벌어서 외국에서. 근데 아이가 셋인데 2명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모님으로서 교회에 나오는데 아이가 아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교인들 보기에도. 근데 제가 옆에서 보는 사모님은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재정 집사를 했는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시는데 그 헌금은 때때로 뭐 10원이 될 수도 있고 2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헌금 봉투에 빼곡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어요. 나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애들 키우고 너무 힘들다. 남편한테 짜증내고 했는데 그 사모님 보면은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사모님 이렇게 힘드신데도 저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서바이브 해나가시는 게 너무 내가 은혜가 됐고, 다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디 캠브리지 가고 옥스퍼드 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간증을 했다기보다는 그분 삶으로서 그분이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저한테 그냥 삶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약고언니의 말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욕먹는 것은 사실은 이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말은 거룩하지만 굉장히 못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이제 같이 공동생활하니까 저분은 참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귀감이 된다라고. 그분이 무슨 말을 안 해도 사실은 행동 하나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적인 거죠. 근데 이제 건지르하게 사실은 이렇게 간증이라고 해놓고 또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막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람도 그랬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우면은 그것도 이제 싱싱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는 했어요. 그분은 진짜 그게 소소하지만 모든 게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 근데 그거를 난 굉장히 좀 억눌러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는데,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구나. 그 소소한 거에서도 감사를 갖는 그런 간증이 자기만의 간증인데 나랑 전혀 틀리다고 해서 그걸 막 억누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간증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다음에 그 신앙관이 같이 팻말과 그대로 가야 존경받는. 그래서 사실 목사님 경우에는 속마음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듯이 무섭게
그걸 맞춰서 살려고 굉장히 절제돼서 사실은 사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 그렇지 그래서 밥을 너무 먹어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식탐이 너무 있어요. 예,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목사님이 만약에 계속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교인이 다른 모습을 봤다면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예,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목회자가 어렵다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간증을 안 합니다. 그것이 간증자의 삶도 비슷하다라는 네. 거죠.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하자면 간증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지만 법적 용어였잖아요. 지금은 안 쓰이는. 그러니까 간증이 뭐냐면 다른 누군가의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그들은 나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걸 조목조목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는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유식한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간증을 하면서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거든요. 그게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이 아닌 말은 증언이 되고 행동으로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간증자로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는 것 같고 또 듣는 자들도 그 간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서로 간에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돌아가면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혹은 더 하고 싶은 말씀 혹은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나의 결론은 이런 거였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죄송해요. 제 옆에 계셔가지고 약국 언니부터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랬죠. 네. 저는 저도 이제 간증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비행기표 사건으로 겪은 일을 겪으면서 간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도 막 직장에서 겪은 일, 가정에서 겪은 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면서 나눌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생각하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더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뭔가 그래서 응답받은 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네, 간지영님도 어떠셨는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네. 막연하게 간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부분과, 그래서 간증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좀 나름 정리가 됐어요. 간증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이 영어로 뭐지? 테스모니. 맞아요. 테스모니요. 테스모니가 고백, 증언,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테스트모니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테스트먼트, 그렇죠. 성경 자체가 간증이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오늘 사람 역시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저는 뭔가 성경의 그 원뜻을 영어에서 찾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늘 주제가 간증이다 보니까 간증이 뭔가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간증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본 뜻을 만약에 그냥 간증이라는 건 목격, 증언, 혹은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일상적인 고백인 거죠.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형태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치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간증이 사실 전도에 굉장히 큰 도구잖아요. 우리 전도를 하는데 무슨 어디 가서 교리를 얘기하고 사형리집을 가져가서 할수 없고.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자기 삶에 말로 잘 설명하지 할 수 없지만 다들 뭐 모태 신앙이다 뭐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떤 영화처럼 이렇게 짜여진 이야기로 탁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간증은 매우 평범하게 우리 안에서 계속 공유되고 고백되어지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일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손바닥 디딜듯이 이렇게 네, 그런 결론을 오늘 갖게 되었고 그 생각 안에 지금 세 분의 간증을 듣게 되니까 저는 제 머리로 항상 저의 이 문제지만 머리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싸우고 따져 묻고 이러는 것이 결국 이런 어떤 삶의 고백 안에서 이렇게 싹 무너지고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경험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수사모님. 네, 저는 의심이 엄청 많거든요. 도마세요? 네, 저는 도마가 너무나 이해가 돼요. 되셔요? 네. 아니 확인해야죠. 네. 확인해야죠. 하고 좀 확인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일도 아니고 아니 뭐 있을 법한 일이어야 그래 뭐 이렇게 믿는데 저 같아도 이게 모르죠. 이제 분위기상 선뜻 제가 그런 말을 그 사이에 있었다면 도마처럼 말을 하진 못했을 수 있으나 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얘 이런 말 하네 하고서 뒤에서 이렇게 같이 봤을 것 같아요. 진짜 구멍이 있나 막 이러고. 그런 마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지 않은 게 없었는데 그 안 좋은 일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럼 그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일에 다 감사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솔직히 더 많이 있는 안 좋은 일에는 왜 하필 나야 막 이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혼자 정말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지 네가 삼성에 가든 LG에 가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의 관심도 없으신 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래요? 역시 우리는 막 혼자 막 그러니까 정신병자처럼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의심도 많은데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있을 법한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 집값이 오른다거나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때 오히려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 내가 평안할 수가 없는데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평안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저를 그런 덮는 그 평안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게 약간 이것처럼 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게 편안하셨군요. 아니요 평안은 아닌데 긴장감이 어때요? 한 번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뿅 했을 때 와가 아니라 혼자 막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잡힌 고기라고 잡힌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혼자 막 되게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이 응답이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혼자 뭐 흠모하고 있었다거나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날 뭐 특별히 뭐 평상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날 그런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엔 뭐야 이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응답이다. 그럼 여기 의사는 상관도 없이.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데요, 이거?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거절했을 때 당황했죠. 응답이면 저는 이분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응답이야 해갖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우시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했을 때 저의 상상은 처음 경험한 거고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으니까 아내도 뭐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나도 막 약간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약간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했더니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푹 하더니 그건 오빠 사정이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사모님 그 순간에도 기도 제목 생기셨겠다. 이 곤란해서. 그래서 또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요. 대시를 하셔야지 왜 포기를 하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어이없다는 듯이 그건 오빠 생각 사정이지 막 이래서 조금도 가능성이 안 보여서 그냥 뭐지 착각인가 막 이렇게 했다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응답이 아니야. 그냥 내 착각이었어.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뭐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 뭘 주셔도 에이 전에도 이래놓고 얘기했다가 까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뭘 보여주시거나 막 하더라도 못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야 이게 만약에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너무 힘들어질 너무 거다. 책임감을 막 해가지고 막 한 세 번 거절 당하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네. 3번 정도는 당해야죠. 네. 근데 응답이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쫙 갈 줄 알았거든요. 대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제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만 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서 뭐 이랬어요 하면 안 그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많이 깔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증이 약간 전도의 도구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전도를 좀 했어요. 제 동생들, 친구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걔들한테. 근데 걔네는 제가 가자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왔어요. 저 다니는 교회 나가보고 싶다. 근데 그게 교회 문턱이 되게 낮아 보였다 그랬거든요. 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걸 보면 저기는 그렇게 막 이게 힘든 데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꼭 이렇게 막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문턱을 낮아 보이게 해서 하는 전도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네, 꼭 간증을 이용해 전도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결론은 결론이야. 그분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네요. 우리 지구지킴이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까요?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입장 이게 정리를 먼저 한번. 힘이 안 될 수도 있었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김
여사님 얘기 잠깐 듣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김 여사님 또 오늘 꼭 어떠셨는지. 이렇게 안 하고 가도 되긴 해요. 또 오늘 있으시면서. 아니 저는 하나님이 어쩔 땐 저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착각인가? 어쩔 때는 일부러 안 보시는 것 같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때는 다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은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할 만한 간증은 저는 없으나 그냥 크고 작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작은 건데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그냥 삶의 하나의 그냥 같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크게 작게 만나는 그냥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뭐 특별한 게 없이 뭐 도장이 갑자기 100평이 되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삶에서 느껴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기다리던 지구지킴님의 저는 진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 다들 이렇게 누군가한테 반했을 때 뒤에서 뭐 후광이 비친다. 지금도 뭐 100% 이 사람이 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이제 그냥 고백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되게 믿음직스러웠고 2년 동안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봐오면서 이 사람은 자기 여자한테는 잘 하겠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저한테 긍정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나게 된 건데. 네. 어때 그렇게 네. 생각대로 똑같으신가요? 어떤 게 똑같다는 내가 잘해주고 막 이렇게 네, 지금도 네. 똑같은. 그래서 좀 든든한 면이 있어요. 항상 이제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뭐 꿈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뭐 얘기를 해주시진 않지만 그냥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거야.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뭐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살지 않았지만 그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게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순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은연중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평생 살면서 뭐 힘든 일 순간순간 있겠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험이나 뭐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거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해주시지는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지 않지만 그냥 그게 더 저한테는 와 닿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저의 뒤편에서 이제 봐주신다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감되네요. 저도 이제 계획을 안 해요. 진짜로. 이렇게 앞으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냥 계획 안 해요. 저희 집이 지금 되게 심란한 상황이잖아요. 네. 애는 크지, 돈은 못 벌지, 막 되게 심란한데 맞아요. 심란한데. 어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네. 뭐 지금 맞아요. 머리로 생각하면 앞으로가 되게 걱정이거든요. 진짜 이거 뭐 걱정인데 뭘 먹고 그냥. 살아야 되나 막 이런데 그냥 둘이 되게 어찌 되겠지 뭐. 맞아요. 네. 알아서 해주시겠지. 굶겨 죽이시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는 뭐. 진짜 계획을 안 세워요. 정말로. 그냥 맡겨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려고 해봐도 그 그렇게 마음이 되지도 편한 않고. 거죠?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네. 우리 미미님. 저는 이번 간증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거, 나의 고백, 증언하는 나의 고백, 개인적인 그런 삶의 고백,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일이 말씀에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간증자, 또 전도자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간증자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간증자의 첫발 또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발디움을 우리 오늘 또 열심히 나아가기를 제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잘 안 되네요. 누구나 다 간증자가 될 수 있으니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도 하는 간증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네. 참 오늘 준비를 진짜 많이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저희한테 물음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집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마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것도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정리하면서 또 준비가 이렇게 마음에 오늘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 부장님. 네. 입에 착 묻네요, 박 부장님. 또 너무 잘. 이름 바꾸시겠습니까, 박 부장님? 지금 회사에서 그냥 우리 여직원들이 부담이 근데 좀 교회 안에서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나누고 뭐 긍정적인 측면 조금 조심해야 될 거 부정적인 사실 이런 말 들으면서 사실 아까도 그 간증하시면서도 조심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에서는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뭐 내가 그 자식 잘 되게 해서 기도했는데 잘 됐다,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앙인 거죠.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하게 됐다. 그러면 우린 물론 제3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아유 뭐 자기만 그러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 줄 필요 있는 거죠. 저분은 정말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해서 자녀가 잘 됐고 집이 잘 샀는데 집값도 좀 올랐고 그게 꼭 이제 부정적인 시각만 보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같이 공감해주고 해서 저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같이 또 공감해주면 막 울기도 하잖아요. 아까도 뭐 좀 찡하시기도 했는데 나는 그 뭐 이런 간증에 대한 뭐 그런 어원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이렇게 간증하거나 이야기 나누면 공감해주고 또 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사랑 속에서 있잖아요. 저도 뭐 우리 김 여사님의 뭐 어려운 상황들 옛날부터 들었지만 뭐 하나 조금만 잘 됐다면 그게 그렇게 저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 누가 잘 됐다 또 여기 미미님도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잘 됐다는 게 굉장히 이건 공동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간증처럼 편하게 하지만은 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공감을 해준다면 교인들이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 서로 공감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증들이 뭐 할 기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뭐 편하게 자기 나름 신앙 속에서 이렇게 얻은 거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그 사람 삶 속에서 나온 거니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간증의 그 공동체 안에서 간증 형태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 부장님이 이렇게 본인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장 최고의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뜨거워질 수도 있고 함께 차가워질 수 있는 나는 색깔이 없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내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우리 박 부장님께는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생활,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 갈수록 시간이 길어져요. 처음에는 1시간 반, 지난주엔 2시간, 오늘은 2시간 반. 하면서 참 너무 그냥 좋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막 우리가 막 서로 막 되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 얘기하고 또 서로 들어주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오늘은 들으면서 참 어느 삶 하나 귀하지 않은 삶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다 귀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들면서 마음이 오늘은 또 참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적셔지네요. 예, 오늘도 참 긴 시간 동안 많이 쓰셨고 그리고 들으시는 청취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열려 있습니다. 각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오시면 누구나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편하게 와주시고 시간은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아직 그 공동 식사는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이제 없는데 주일날 오후 2시에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해서요. 오늘은 이제 2시간 반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오늘 오셨던 게스트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참여하셨던 분들 또 오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주 주제는요.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예요.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주일 성수에 관한 주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생활 그럼 이걸로 마칠까 하고요. 서로 한번 우리도 또 이제 진짜 그 삶 그대로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도 마음을 담아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